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누가 이 땅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사야서 마지막 이제 66장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사야 6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기동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는 이렇게 그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맞죠? 우리가 주에게서 나와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그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무엇이 멀게 했죠? 죄가 멀게 했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인 것을 바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그 구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은 30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0편의 끝절을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일주일 내내 시편 30편을 묵상하니까 이 1절과 12절, 처음과 마지막이 저는 이렇게 연결되어 보이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때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 때 영광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잊고 살아간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악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렇게 설명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지, 그때 비로소 그분을 찬송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다윗처럼. 그러니까 제가 저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1절부터 3절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요.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닥치고 질병으로 인해 내 육체가 꺼져갈 그 고난의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다윗은 발견했다고 노래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사. 내 대적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복수예요. 주께서 나의 숱한 대적들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인생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 다윗의 삶을 알죠. 2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영혼이 침체되어 위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10년을 도망치듯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오늘은 이 굴에서, 내일은 저 굴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울의 자객들을 피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다윗의 영혼이요,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겠어요. 마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듯한 그 다윗이 마치 죽은 듯 사망의 그 음부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놓여진 이 상황들, 다윗이 경험하는 이 숱한 위기와 고난의 현장들, 다윗에게만 찾아오는 위기일까요? 다윗만 경험하는 고난입니까? 아닌 걸 알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찾아오는 위기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화목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 보는 사람 괜찮습니다. 얼굴 붉혀도. 다시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꼭 그런 사람은 언젠가 다시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보는 사람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여러분, 매일 봐야 하는 사람하고 땅에서 내가 그 삶을 다할 때까지는 함께 해야 될 사람들하고 그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부담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필요하다고요? 그 관계의 회복이 누구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작게는 감기, 간지러움, 엘러지, 크게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중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바이러스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제가 시애틀에 오고 나서 이상하게 잔병 치레를 되게 많이 해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자주 엘러지 생기고 또 이상해요. 막 그냥 이게 물이 바뀌고 이게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이 제 몸이 아마 적응이 필요하든지 이렇게 참 몸이 연약한 것을 제가 약골이라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내 몸이 약골이다, 약골. 한 번은 성도님하고 전화통화로 신방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기 바이러스 하나조차 우리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인데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죠?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바이러스 하나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병 원해서 앓는 분들 없어요. 찾아오는 거죠. 또한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좋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도록 우리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침 저녁에 달라가지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감정이 다치기 시작하면 이 메마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는데 이 표현 하나로 바꿀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너무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인생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나의 돕는 자가 되옵소서. 다윗의 노래이지만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돕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표현하세요. 돕는 자,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요. 저게 헬라어로는 어떻게 받냐면 보혜사 성령을 받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낙심할 때에도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나의 처음부터 출입부터 영원까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왜? 바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형통의 때에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형통의 때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언제 교만해질까요? 이런 사람 말고요. 날 때부터 공주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둘째 주은이 같은 우리 주은이가요, 완전 공주예요, 공주. 참 제가 주은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공주인 거를 아는 건 괜찮아요. 공주처럼 행동이 좋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공주면 저는 뭐예요? 대왕마마 아닙니까? 근데 얘가 그거는 몰라요. 아직 어려서. 아니 뭘 사다 줘도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당연히 받는 건 줄 알아요. 저런 불의의 공주병 말고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면 여러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교만해져요? 형통할 때 교만해집니다. 형통할 때.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시편 30편 6절부터 7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인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만 겪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요 꽉 형통으로 붙드실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어린 목동이, 투구와 갑옷이 맞질 않아요. 너무 커서 그 어린 목동이 조약돌 몇 개로 물리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병법이라고는 배워보지 못한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의 양떼를 쳤던 다윗이요, 전쟁터에 장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승승장구할 것을 누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요,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어요. 수천 명의 사울의 자객이 다윗을 쫓고 쫓았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다윗이 그 모든 사울의 자객을 물리치고 종국에는 왕이 될 거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윗 스스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붙들어 세우신 겁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이 다윗은 영원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마치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권력, 나를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할 거야. 영원합니까? 영원한 권력이 있어요? 영원한 재물이 있습니까?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가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저거 정확한 고백입니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요, 주님께서 스탑하게 하시면 그냥 호흡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하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어요. 제가 잊지 않는 고백이에요. 저희 막내 형이 참 효자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님이, 막내 형님이 어머님을 위하여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형하고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형님이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갈 길을 밝히 보이, 이렇게 찬송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찬송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는 나에게 형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찬송을 할 거면 하고 잠을 잘 거면 자고 이게 뭐야? 내가 끝나고 우리 막내 형이 무섭거든요. 저랑 9살 차이 나는 형이거든요. 근데 막내 형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엄해요. 훈육 담당. 첫째 형, 둘째 형은 이제 막내니까 막 봐주는데 막내 형은 철저하거든요. 내가 막내 형한테 좀 대들었어. 형, 아니 그게 뭐야? 예배를 드릴 거면 제대로 드려야지. 어머니께 효도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찬송이 그게 뭐야? 그럴 때 형이 저한테 고백한 말이 있었어요.
형우가 나 찬송하고 싶다. 그런데 이상하게 찬송을 하려고 그러면 목이 잠겨. 제가 처음 알았어요. 목이 잠긴대요. 찬송을 하려는데 목이 잠긴대요. 찬송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형이 5월 마지막 주에 안수 집사를 받으세요. 너무 큰 기쁨이죠. 지금은 찬송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진 아담에게 종일토록 땅에서 수고하라고 하죠. 네가 땀 흘려야지만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을까요? 땅. 아담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왔어요. 진토에서 왔어요. 죄를 진 아담아,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렴. 너는 저 흙에서 온 존재란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지 너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지 않고요. 우리는 교만한 존재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결단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 겸손하다고요? 우리 주님이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잠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주님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기가 막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데 저 가로는 제가 넣은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가 맞는 말인데 제가 저 앞에 주님의 이걸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겸손할 때는 언제예요? 주님을 품을 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을 때, 주님 안에서 내 삶을 경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형통의 그때가 바로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제가 요즘에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게 기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주은이가 저한테 걸레를 던지든 주은이가 저를 스쿠터를 가져가라고 하든 주은이가 저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목사의 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왕마마의 딸처럼 살아가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어려서겠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낙심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것을 이렇게 덧붙여서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알 때, 그래서 가난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질병으로 아파해도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전환점이 어디냐면 바로 4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가 찬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를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영적 침체에서도 그로 하여금 건져주시고 그가 교만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지금 어떻게 찬송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가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세요. 저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요 둘러선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그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세상 속에 어떤 존재냐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이어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선포가 그래서 위대한 선포예요. 주의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 저녁 깊이 울음이 나의 삶을 덮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새벽에는 기쁨의 새날이 주어진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숱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형통의 때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능력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11절의 저 놀라운 역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12절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